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는 어머님 때문에 사실 추석 명절보다도 더 참담한 명절 기분을 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서울 부치수에 계시는데요. 이 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넓은 평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창문도 없는 캄캄한 빛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21일째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최근 소식에 의하면 어머님께서 많이 건강이 안 좋아서 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고 그럽니다. 심장에 시술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얼굴 용안이 굉장히 색이 안 좋아지셨고 입술이 펄해지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것은 어머님을 지켜달라는 기도, 또 어머님을 해방시켜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안을 보니까 오래 갈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옥중에 계속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식구님들이 아시고 늘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어머님 건강을 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가을절기를 맞이해서 나를 결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어떤 나죠? 나. 우리 김신곤 장로, 또 문상열 장로님 그러면 나는 어떤 나를 결실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 나가 아니라 어떤 나, 창조 본연의 나.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창조 본연의 나를 결실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결실하는 것은 무엇을 결실하는 것이냐?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다시피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영인체가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영인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체. 네,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생명체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러분 알밤을 보면 기억할 수 있어요. 알밤. 밤이죠, 밤. 밤이 알알이 연그르면 아주 빵빵하게 단단하게 익습니다. 빨갛게. 그게 또 밤나무에서 스스 떨어져요. 제가 이춘희 권사님 집에 갔다가 옆에 밤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길래 떨어진 밤을 주웠어요. 밤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만해. 그래서 그 밤을 갖다가 맛있게 까서 먹으면서 어머님 드시라고 빌었습니다. 그 알밤처럼 우리 영인체가 쭉정이가 아니라 탄탄하게 알알이 연그른 우리 영인체가 되어졌어야 우리가 영계에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데 보령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지예요? 아까 얘기한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하면 영계. 다시 말하면 천상, 천국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의 영인체를 알랄이 연결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과정을 거쳐야만 창조 본연의 나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내 영인체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나를 결실하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처럼 창조 본연의 나. 지금 타락한 내가 아닌 어떤 나? 창조 본연의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모습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너를 결실하라는 거죠. 저 만물처럼. 그걸 보면서 그냥 벼가 익었구나. 아닙니다. 나도 벼처럼 어떻게 해요? 익어야지. 그리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뻣뻣한 게 아니라 어때요? 점점 고개를 숙이죠. 그 얘기는 점점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진다는 거.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는 부모님 앞에 겸손. 그 다음에 부인은 남편 앞에 더더욱 겸손해져. 고개 빳빳이 들고 눈을 뜨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부인을 대해야 된다. 가을 절기를 맞이해서.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영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통일교회 원리를 다 듣고 신앙하면서도 영계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계를 모르면 내가 지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할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영계를 알아? 영계를 믿어? 영계가 반드시 있다고 아버님은 강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영계가 있을까? 네?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이제 고민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고민될까요? 김영선 집사님. 네? 요즘 고민되는 게 뭐가 있을까? 문 열어놓으세요. 뭐가 고민돼요? 어머님 말고. 어머님 사태를 놓고 우리 통일교인들이 지금 이게 퀘션 마크가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계. 아니, 어머님이 법원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아버님이 영계에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도록 출동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버님 출동하라고 하는 호명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믿음으로는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으면 아버님이 역사했으면 어머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속이 아니라 기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구속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이 영계가 진짜 있는 거야?
응? 아버님이 진짜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제 의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원리 원칙적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고 싶어도 상대성이 띄워지지 않으면, 이게 맞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지상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자꾸 가자고 그래요. 개모임에. 응? 왜냐하면 개모임에 가보니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머리가 아파. 우리 여성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지상에서는 남편이 간곡히 사정을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계는 어린 방편도 없어요. 영계.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줄 아느냐. 내가 기독교인들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편안히 신앙하는 걸 몰라서 그러느냐. 그렇게 몇 번 반문하셨어요.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영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지상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영계에 들어갈 때 0.001%도 안 맞는 부분이 없겠다. 100% 정오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럼 어머님도 지금 구치소에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정말 치욕적인데, 그러면서도 부모니까 우리 자식들 먼저 걱정하시고 나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말고 더 열심히 활동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왜 부모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편안한 길이 기독교에 가면 얼마나 편해요. 책임도 없고 영계 얘기도 못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가려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워? 교회 와봐야 의자도 다 차지 않아. 아까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찬양 들었죠? 꽉 차잖아요. 저거보다 더 큰 3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성악가 교수가 부른 노래가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고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고 행복한데 왜 이 힘든 통일교회 길을 가야 됩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 영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또 그렇고. 그래서 영계는 반드시 있다 없다. 오늘 자기 입으로 한번 내고 있다 없다. 있다. 네,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인간부터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봐. 인간부터 저놈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부터 창조했어요. 빛부터 물부터 쫙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것을 다스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주인으로 인간을 마지막 창조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지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사명을 다하며 영원히 사는 영계를
함께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인간 창조하기 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누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많이 살면 120년. 아버님도 120살을 살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님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을 따르는 아들, 딸들이 속을 새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치면 부모는 오래 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93세에 영계로 가셨어요. 10 몇 년을 못 사신 거예요? 7년. 17년을 앞서서 가셨어요. 얼마나 아버님 가슴에 기쁘지 않고 힘들었을까요? 네? 할 일이 많은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버님이 야, 나 빨리 가. 청평으로 가자. 청평. 나 할 일이 많아. 늘 병원에 가면 아버님은 할 일을 걱정하셨어요. 내가 다 하지 못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게 하나님에게 죄가 됐다. 빨리 가자. 엄마 빨리 가자. 그래서 청평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게 아버님, 어머님의 심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고 싶으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한스러웠겠어요. 결혼조차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 얘기만 해놓고 하나도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참부모님의 업적은 어마어마하다. 이걸 어머님이 계속 전 세계에 이걸 알려달라고 수십 번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굴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만 해도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이 얼마나 참부모님이 하신 일을 알고 계실까?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조차도 잘 몰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건 사필 규정이에요. 거기서 어머님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제가 구치소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과 권한이 없어요. 누구 하나 어머님을 대변해서 텔레비에 나와서 한학자 총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뭐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뭐만 해요? 기도만 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정말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좀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옥중에서 일본 사람 앞에 잡혀서 죽을 때
유관순이가 한 말이 뭐죠? 내 생명이 하나인 것이 원통.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 10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그 마음 가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100년 사는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해요? 굉장하게. 초는 분 시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소중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통일교회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 육신 쓰고 사는 이 100년이 영원을 결정한다. 믿습니까? 맞지요. 영원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언제? 지금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 뭐다? 여관이나 호텔이라는 거. 잠깐 지상에 와서 여관 호텔에 가서 자듯이 살듯이 이 지상은 인간의 여관과 호텔에 불과하다. 100년이 지나면 우리 편장로님, 문장로님 다 영계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100년 후에. 그래서 영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영계 가는 걸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른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아니, 저 사람 돌아가셨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바로 못 가요. 왜? 타락해. 어떻게 가야 돼? 탕감해서 돌아가야 돼. 제대로 가면 다행이야. 그래, 돌아가셨다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말의 의미, 계시적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영계를 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인간은 죽음이 뭐냐? 이사 가는 거다. 어디 가는 거? 이사 가는 거다. 어디로 이사 가? 영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생활 100년은 이 지상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영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영계로 돌아가야 되고 이사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당연하게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영계를 아는 자. 영계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와 불안에 떨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초상집에 가면 그 육신은 영안실에 있지만 그 사람의 영이는 그 영정 앞에 있어요. 영정 앞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아, 유명자 권사님 왜 안 오지? 내가 많이 좋아했는데 안 오면 섭섭하다. 다 오는 사람 보고 있고 뭐 하는지 보고 있는다. 그러고 있다가 3일 되면 영인체는 지상을 떠나야 돼. 그 떠날 때 영인체가 와서 있을 때 우리 축복가정 빼놓고, 축복가정도 교회도 안 나오고 축복가정 생활을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일만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제대로 나를 결실하고 제대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뭐하고?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지낸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세계 100년은 뭐 하는 거냐? 영원한 영계를 가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다. 따라해봐요.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80년 되신 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다음에 40살 되는 분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20대 총각은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교통사고로 객사할지, 병들어 죽을지,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지. 우리 동대문 교회 스님이 매주 교회를 나왔어요. 누가? 스님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안 나와. 한 2개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장모님 몇 번 데리고 주소를 찾아서 전남 여수를 갔어요. 고향이 여수구나. 그래서 여수를 신방을 가는 거예요. 스님 집을. 갔는데 배를 눌렀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와. 아마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스님 얘기를 제가 여쭈면서 혹시 스님이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딱 떠보더라고요. 이건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구정시고 바로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심장마비죠.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 지금.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내가 돈 벌어먹고 나와. 안 됩니다. 사탄이 가요.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 가정을 놔두지 않아요. 거짓말하게 하고요. 약속 안 지키게 하고요. 집요하게 망하게 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지상 생활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에 지상에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소망. 무슨 소망?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게 우리가 지금 통일가가 가야 할 길입니다.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편집사가 교회 안 나오니까 부인이 에이 포기한다. 그럼 하나님도 포기해요. 내가 소망을 갖고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 들이고 노력하며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어 한다. 제가 동대문 교회 얘기했잖아요. 저기 몽골 의자 서연아 씨. 이분 남편이 안 나와. 제가 예배 시간에 남편 대신
남편이 신던 신발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매일 주일 때 매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주일 예배 때 자기 옆에 그 신발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3개월 되니까 청평 40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40일 수련 받고 열심히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내가 혼자 나오는 게 외롭고 힘든가 그걸 내가 느낀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신발 들고 다니는 창피한 사람은 남편이 쓰던 볼펜이라도 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남편을 옆자리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도 그 소원을 들어주시다. 저는 삶 속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왕, 정말 남편이 살게 하고 싶은 부인이 살게 하고 싶은 부인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성령들, 또 영계에 가 있는 부인, 영계에 가 있는 남편, 자식 다 오라고 하고 불러서 같이 오라.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제 말씀을 들어요. 모든 걸 우리는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것을 훈련을 하면 영계 가서 자연스러워. 영계도 생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상에서 육신 쓰면서 내 생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부모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믿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절망 속에 빠지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가라. 지금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에게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동 말씀에 죽음이 뭐냐 이거 나오죠. 죽음. 아까 돌아가신다 그랬죠. 어디 가는 게 죽음이지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세상은 장례식을 해서 무슨 식? 장례식을 해서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유족들 때문에 오는 거죠. 죽은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돈 내고 묵도하고 나와서 뭐예요? 술 먹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죽은 사람은 관계가 없어. 그 유족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 가정의 죽음은 달라요. 원래 축복 가정은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화식 할 때 향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요즘에 향을 옛날에 피웠느냐 하면 시체가 부패되는 냄새가 무지무지하게 독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캄프로치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독한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근데 축복 가정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지요.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절도 장모님 몇 번 해요? 절도 한 번 해요. 왜? 사람이 죽은 사람은 2번 해요. 이거 축복 가정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저는
제사를 지낼 때요, 다뭐 20, 30명이 막 2번씩 절하잖아요. 저는 한 번 딱 하고 서 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내가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나왔냐? 아까 본문에 얘기했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은 평범한 삶에서 오지 않고 죽음의 경지를 경험하면 삶의 가치를 느낀다는 것. 대개 영계 갔다가 영계에서 너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와요. 자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에 내려가면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와요. 그래서 끝없이 봉사하고 끝없이 남을 위해서 퍼주고 삶이 바뀌어요. 그게 공통이에요. 공통. 제가 만나보니까. 그리고 항상 고개를 뻣뻣이 안 들어요. 겸손해요. 영계 갔다 의도 막 보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아버님이 영계를 다 밝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었다 오지 않아도 우리는 안 가봐도 영계를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죽음은 뭐냐? 아주 신성한 말이다. 따라봐요. 신성한 말. 신성한 말. 거룩한 말이라는 거. 이건 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죽음이에요? 성화입니다. 뭐예요? 성화. 이건 축복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축복받은 가정이 축복을 상실했거나 자살했거나 그럴 때는 성화식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음란죄가 아닙니다. 영계에 가서 가장 큰 하늘 앞에 큰 죄가 뭐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자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빨리 청평에 가서 자살한 사람의 영을 해방시켜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대를 이어요. 그 집안에 대를 이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가장 큰 죄는 자살죄예요. 두 번째는 불효죄입니다. 불효죄. 하늘 부모님이나 자기 부모님에게 불효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효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효. 그게 두 번째 죄예요. 불효죄. 세 번째가 음란죄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 이게 이제 영계에 가면 순서예요, 순서. 그걸 우리 식구들이 알고 세상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성화는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슬픈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게 성화식.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식은 유족을 위한다기보다는 영계에 가는 영인체를 위해서 해주는 식이에요. 성화식은.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다르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해야 되고, 반드시 축복 가정은 성화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성화식을 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되느냐? 12진지문을 그냥 갑니다. 그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성화식을 한 축복 가정은 12진주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무사 통과하는 거죠. 그럼 차 끌고 갈 때 주차 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열려요, 안 열려? 이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넣어야 열려. 그런데 딱 가면 팍팍팍 열리면 어때요? 장모님 기분이 째지잖아요. 그죠? 걸리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12진주문을 성화식을 한 축복 가정은 그냥 열린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 딱 간다. 모든 축복을. 있습니까? 아주 아이고 기가민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춘희 권사님 이해됩니까? 천국 관리를 해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 축복 가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인체가 영계에 다시 태어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품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축복 가정이 겪는 죽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형님입니다. 먼저 태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님 되려고 빨리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성화한 사람을 우리가 받들어 모셔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 사랑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피곤하면 상대방이 안 보여. 남편이 안 보여. 애미꼬상. 애미꼬상이 피곤해 죽겠으면 저 신랑이 안 보인다니까. 옆에 오는 게 귀찮아. 나 피곤해 자고 싶어. 제가 어제 UPF 회의장, 그 지부장 회의 갔다 와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광석 장모님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피곤하신데. 그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으면요, 상대가 안 보여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알아? 암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보이는 사람. 하나님도 안 보여요. 아들, 딸. 아들, 딸은 아무리 엄마가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그냥 무시하고 혼자 잠만 잘 수 없어요. 잠을 자더라도 젖꼭지를 물리고 자요. 맞아. 네, 자식이 울으면 똥도 치워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 암만 피곤해도 그 자식을 또 안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남편과 부인은 또 달라. 안 돼. 그게 제한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면 피곤함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계가 뭐가 없어요?
피곤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서 무제한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고 부인을 사랑 못 해줬어. 부인은 왜 안 해주냐고 소리 지르고, 그렇진 않지만 남편은 못 해줘서 미안하고. 그런데 저기 가면 그게 없다는 거. 얼마든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싶으면 위로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통일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세계에서 태어났죠. 네? 안 태어났어요? 양영종 식구님. 지상상은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내가 그냥 뚝딱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우리 양영종 식구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나는 뭐요? 소위 말하면 나는 사랑의 열매. 그걸 참사랑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는 참사랑의 결실체예요. 참사랑의 열매로 태어나서 지상에서 싹을 틔워요. 싹을 키워. 그래서 그 싹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밤송이처럼, 밤알처럼 탄탄히 알알이 익어가지고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생활 100년은 참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참사랑의 열매로 태어나가지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참사랑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 앞으로.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사랑의 의미를 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노래, 연습곡, 영화, 드라마 다 보면 결국 뭐예요? 사랑 갖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 갖고.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참사랑이 뭔지, 참사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참사랑을 어떻게 채우라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삶의 결실체로 하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환송해주고, 내가 새색시가 시집갈 때 그 떨렸던 마음 같이 성화식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성화식 할 때 절대 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서도 울으면 안 됩니다. 왜? 부모가 갈 길을 제대로 못 가요. 아니,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머님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우리 통일교회 전신도들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어머님을 두고 내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슬프면 부모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축복 가정이 성화하실 때는 슬퍼 눈물 흘리지 말고 기뻐해주고, 뭐요? 축하해주고 만세를 불러주고. 제가 전도한 우리 형님이 육청단장인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화식을 하는데, 아이
젖도록 억만세를 하래요. 그래서 뭐 저는 성화식이 그러니까 저는 뭐 알고 있으니까 억만세를 힘차게 했어요. 동네 어른들한테 친척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형님 죽은 게 그렇게 기쁘냐?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만세 부르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 저 사람들이 나가 누군지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한 거죠. 우리 성화식은 억만세를 해요. 그래서 울으면 안 돼. 옛날에는 며느리가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거지로 우는 신용을 한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면 지 시어머니 죽이고 나니까 잘했냐? 기쁜가 보다. 이렇게 또 뒷소문 때문에 옛날에는 며느리가 막 관을 붙잡고 우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기뻐해야 한다. 마음껏 축하해주고 전송해 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이 5명의 자녀를 먼저 보냈잖아. 아버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엄마 울지 마. 울으면 안 돼. 왜 울어? 울지 마. 근데 어머님은 계속 눈물이 나니까 엄마니까 엄마 품에 자식을 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아버님은 절대 울으면 안 된다. 사탄이가 네 자식이 죽었으니까 우냐 그런다. 이게 참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울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고 그랬던 효진님 성화했을 때도 제가 옆에 있었지만 아버님 그 모습은 비통하고 막 입술을 깨물고 하셨지만 울지 않으셨어요. 흥진님 성화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식구가 성화했을 때 울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님 품속으로 그걸 본향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본향. 그래서 성가 7장에 보면 본향에 이르르면 본향에 이르르다. 하늘 부모님이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참 부모님이 계신 곳이 본향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반드시 축복식을 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화식을 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한 명도 교회 안 나오면 성화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남이 고난이 세지기 때문에 통일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화장시키고 장례식 하려고 해요.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화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은 제가 37 가정에 갔더니 다 아들, 딸들이 기성교회. 성화식 하자니까 반대요. 그래서 성화식을 못했어요. 제가 다음날 가서 아들을 불러서 설득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프랑카드를 걸고 기도회만 하겠다. 그래서 프랑카드를 성화식 걸어놓고 기도회만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37 가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들, 딸들이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부부가 유언장을 쓰셔야 됩니다. 뭘 써요? 유언장. 자식들에게. 아빠의 소원이 나는 몇 가정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화식으로 해서 나를 모셔달라. 그게 내 소원이다. 해갖고 주민등록, 주소 다 쓰고 인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해갖고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면 자식들이 유언장 앞에는 꼼짝 못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도 또 나감이 있죠. 나가면 김연아 후보님이 아휴 교장님 저 고민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여기서는 은혜 받고 다 회개하는데 청평 수련소 대문만 나가면 꼬물주처럼 원위치 아무리 해도 원위치 똑같이 산다는 거야. 야, 이거 문 나가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메모장을 써갖고 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문에 보면 영계는 어떤 곳이냐? 영계는 공기로 호흡하는 세계가 아니다. 왜? 공기가 없다. 공기가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그럼 뭘 가지고 호흡을 하느냐? 영계는. 그게 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참사랑. 참사랑만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100년 동안 살면서 참사랑이 뭔지 모르고 참사랑을 키울도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가면 영계 가서 뭐가 안 돼요? 호흡이 안 돼요. 여러분 호흡이 안 될 때 고통을 받아봤어요? 문장은 어디 물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경우 저는 당해봤어요. 와 미치게 막 격투기 할 때 목을 졸라가지고 숨이 안 통할 때 어떻게 막 끄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세계는 천국이 될 수 없고 뭐요? 지옥이다. 호흡을 못하니까. 그래서 참사랑을 우리가 지상에서 체험을 하고 베풀고 살다가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똑같이 사랑, 희생, 봉사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이걸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 안 해요. 그들은 모르면서도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 희생,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요. 그래서 참사랑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여기 숨구멍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사님. 숨구멍. 네, 이 숨구멍을 통해서 참사랑을 호흡하고 영계에 가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이 세포를 통해서 호흡이 가능하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게 다 끝이 딱 되면 숨이 멎으면 이 속에 영인체가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나와야 돼. 어디를 통해서 영인체가 빠져나오냐면 이 숨구멍입니다. 이 숨구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침을 굉장히 여기다 잘 놓죠. 숨구멍. 그래서 내 영인체가 숨구멍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영계에 가기 전까지 장례식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영계는 어떤 세계냐? 참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다. 따라와요. 영계는 참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세계다. 호흡하려면 지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 하는 걸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계에 가서 나의 소유권. 나의 소유권이라는 건 내 것,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계에 가면요 보령교회 식구들은 저의 영적 아들, 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고맙겠어. 우리 훌륭한 여러 보령교회 식구들이 내 영적인 아들, 딸인데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입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목자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목회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지. 목사가 돈만 바라면 목회하면 안 돼. 이건 사기꾼이야. 목사가 돈이 목적이라면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어. 그렇지 않으면 식구들 다 떨어져. 그래서 영계 가서 나의 소유권, 내 것, 내 것이라는 좋지. 한번 하면 내 것. 내가 그것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다. 내 믿음의 자녀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영계에 가서 그만